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시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 은요 1830 교우 여러분들 어떻게 주일 거룩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정말로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신 주님께 찬미와 영광 드립시다. 사실 월요일이라는 게 월요병이 있을 만큼 현장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쉽지가 않죠. 가정을 꾸렸건 또 혼자 살건 어찌하였건 이 내용을 이 강론을 이 복음 말씀 강론을 함께 듣는 우리 은요 1830 교우 여러분들 오늘 하루 안에서 주님과 함께 크로스 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고단함과 그런 어떤 힘든 것들을 다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것들, 없어져야 할 것들로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걷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이 말씀이 정말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그래요. 이 어떤 말씀이 가장 주된 내용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6장 37절에 있는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주제 삼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어떤 큰 그런 전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사실은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용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한평생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그 학자가 그 말기 환자들, 호스피스 환자들을 이제 쭉 연구를 했는데 정말 단순히 미국에서만 연구한 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인도 정말 남미, 북미 다 다니면서 종교와 문화와 인종과 나이와 관계없이 이거를 연구한 거예요. 호스피스 말기 환자들에 대해서. 근데 그때 발견했던 유의미한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죽음으로 이를 때 죽음에 가는 어떤 그 환자들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인데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저희가 정말 내려놓게 됐을 때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게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그게 뭐였다고 내가 이걸 꿍 품고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나 라는 게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다 달라도 공통적으로 사람이라면 갖게 되는 마음이었대요.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도 인생 마지막까지 내가 나에게 남는, 비로소 죽음 앞에 가서야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때 좀 다시 눈이 띄어서 보게 되고 그 용서라는 거를 정말 하게 되는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오늘 복음도 그래요. 내가 용서를 하게 된다면 심판할 일도 판단할 일도 없어요. 정죄할 일도 없고 내가 마음을 다 내어놓고 용서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정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담아주죠.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참 진짜 이 용서라는 거 오늘 복음의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사실 제가 이거 사제 생활하면서 저희 동기 신부 중에 그 당시에 어떤 신부님이 올린 글인데 정말로 이거는 두고두고 묵상을 하게 되고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을 듣게 되면은 항상 그 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바로 알바니아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안톤 룰릭 신부님입니다. 이 안톤 룰릭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1996년에 서품 받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황 요한 바오로 이색해서 그때 이제 그분도 그의 사제 서품 금경축을 맞으시게 됐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제 전 세계 사제 서품 50주년을 맞이하는 신부님들을 초대하셨는데 뭐 이제 다 초대한 건 아니고 추려서 초대했겠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알바니아 신의 안톤 룰릭 신부님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저녁 만찬 자리에서 교황님이 초대하신 거죠. 그 바티칸 만찬 자리에서 이제 2명의 사제가 그 50년간의 사제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제비뽑기를 했는데요. 안톤 룰릭 신부님도 그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를 하시게 된 신부님은 학자 신부님이었는데 뭐 이제 여러 어떤 그런 교단과 여러 지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모두를 그냥 뭐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정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안톤 룰릭 신부님의 이야기는 이야기가 시작되자 예. 그 첫 번째 말씀하셨던 신부님의 이야기는 고스란히 잊혀지고 말았대요. 자,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알바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제가 사제 서품 받은 후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공산 독재 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종교 탄압이 시행되었고 저의 동료 예수의 사제들에게는 임의 재판을 거쳐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모두 믿음의 순교자로 기쁘게 죽어갔습니다. 마치 조국의 구원을 위하여 빵이 쪼개어지고 피를 흘리듯이 말입니다. 1946년 그렇게 그들은 마지막 미사를 자신의 온몸으로 봉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산채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저의 팔을 벌리고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는 희생을 원하셨습니다. 저의 사제적 희생대사는 사제로서 전 삶을 걸쳐서 조롱과 배척과 고문과 감옥살이에 바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서품 받은 그해 12월 19일 공산정권은 제가 정부의 반대 선동을 한다는 구실로 체포한 후 17년간은 감옥에 그리고 그 17년간은 노동수용소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43년이더라고요. 제가 횟수를 다 세어보니까. 예. 저의 첫 번째 감옥은 아주 추운 외딴 산골 마을의 한 작은 화장실이었습니다. 9개월간 저는 누울 수도 다리를 펼 수도 없는 그 비좁고 더러운 곳에서 그것도 강제로 인분 위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서품을 받은 바로 그해 성탄절 밤에 그들은 저를 감옥의 1층에 있는 다른 화장실로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밧줄에 묶어 천장에다가 발가락이 겨우 바닥에 닿을 듯 말 듯하게 매달았습니다. 조금씩 혹독한 냉기가 전신을 휘감기 시작했고 그것이 제 가슴까지 차올랐을 때 심장이 곧 멈출 것만 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갑자기 너무나 엄청난 절망감이 밀려와 크게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고문하던 사람이 달려와 밧줄을 잘라 저를 바닥에 내어놓고 마구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 더럽고 혹독한 곳에서 저는 참으로 예수님의 강생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고통 안에서 바로 저와 함께 제 안에서 힘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너무도 강하게 저를 지탱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고통 중에서도 위로를 느꼈고 심지어 마음 깊이 신비로운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제로서 제 삶의 거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린 그 고문자들에게 저는 어떤 미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1989년 제가 79세 되던 해, 아까 194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89 빼기 46 하면요. 43년이죠. 예. 제가 79세가 되던 해 처음으로 감옥에서 석방이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저를 고문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에게로 다가가 그를 진심으로 껴안았습니다. 이것이 사제로서의 저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 금경축을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많이 다르겠지만 반드시 특이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사제들이 오직 사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받게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경험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성품성사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사제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며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제는 그의 삶을 바치고 예수님과 사람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 신부님의 생애를 보면서 정말 오늘 복음의 내용을 다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신부님이 정말로 아까 위에서 증언한 거, 정말로 그 고통 중에도 마음의 위로가 있었다 그랬고, 또 인간적으로도 정말로 그 고문자들이 고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게, 석방대 직후 나왔는데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을 만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저였으면요, 아마 정말 막 온몸이 덜덜덜 떨리고 공포에 질려서 아마 저는 그 자리와 그 시간이 다시 그 고문당하던 그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고 정말로 진짜 오줌 쌌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곧장 달려가서 곧장 가서 그 사람들을 껴안았다 그래요. 참된 용서가 무언지 이 안톤 룰릭 신부님이 43년간을 자기에게 그토록 고통을 주고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신부 된 그 해에 잡혀간 거니까요. 사제 생활 전체를 다 앗아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졌을까? 이건 참 신비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안톤 룰릭 신부님의 분명히 저 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무치는 사랑이, 그 당신의 그 거룩하신 그 피 흘림과 그 거룩한 그 사랑이 아마 영혼 전체를 다 적시지 않았을까. 정말로 골수까지 파고들어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 신부님을 사로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용서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 안에는요, 내가 먼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원하셨고, 나를 그토록 큰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나를 용서하신, 내가 죄인이었고 그걸 회개해야만 사실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뒤에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신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안톤 룰릭 신부님의 이야기처럼 은혜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모진 삶의 고통 속에서도 이 신부님을 잡았던 거는 이 십자가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의 신비와 십자가의 사랑이었는데, 우리도 그 사랑이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까지 쪼개고 들어가서 정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그 크신 은혜를 청합시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이분이 이렇게 매달리신 게 나 때문이었다는 게 정말 마음 안에 깊이 느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사순시기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해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는 그 크신 사랑, 그 죄를 속죄하는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시기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먼저 용서받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받음을 통해서 당신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정말 하나씩 하나씩 용서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미사 시간에 간절히 청합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크로스 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